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이런 말씀 내용은 33절로 42절은 핍박 중에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또 생각지 않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 또 43절로 죄송합니다. 여기 40절로 42절은 공회원들의 악함과 사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저녁예배 주보에는 핍박 중 사도들의 신앙, 핍박을 겪는 중에도 사도들이 어떤 신앙을 지켰는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불법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무리에서 일어나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명령하고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33절에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니까 그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할 때 여전히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29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지금 공회원들은 사람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다 지금 증거한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들, 여러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안에서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그들에게 증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또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다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하신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증거해 줬고, 세 번째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자신 있게 또 증거했습니다. 저들도 기죽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려고 했지만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증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으면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오늘 본문 33절에 그들을 죽이려고 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울 것은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고 분노하는 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그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을 내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분낼 만한 일이 있을 때 분을 안 내는 거예요. 분낼 만한 일이 있을 때 분을 내지 않도록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내가지고 하면 이길 것 같죠?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치고 들어가서 오히려 온유 겸손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내 꼴을 보고 참으셨는데 나도 참자. 이 참는 게 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는 게. 여기 보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 얼마나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진 사람 그런데도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분이 나고 막 죽여. 요즘 지금 불쾌 지수가 아주 높은 때나 그거 조금 많으면 그냥 싸우자고 대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웃 간에도 조금 위에층에서 시끄럽게 했다고 올라가서 한마디 하니까 분이 나가지고 내려가서 몽둥이로 쳐 죽이기도 하고 싸움박질하고 지금 얼마나 이 흉악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 그럴만하기도 해요. 우리가 참 이 여러 가지 가구가 같이 살 때는 서로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젠가 그때가는 저기 끝에서 찔린지 어느 집인지 문을 열어놓고 어디 열어 그냥 빵빵 들어가지고 세상 노래를 막 틀어놓고 무엇을 하는 거야. 가수가 되려고 연습을 하는 건지 이웃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자기만 좋으면 되는 이거는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걸 듣고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가서 시비가 붙고 싸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33절에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베드로를 통하여 공의에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가 꼭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도 화내지 않도록 해야 해요. 하나는 벌써 혈압이 오르고 자기가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성을 잃고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먼저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멋지게 그들 앞에서 가르쳐주고 사도들을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가말리엘 34절에 보면 율법 교사로서 선생이란 선생, 라비. 히브리 원어로는 라비는 라비. 특별히 공회원 중에 이 율법을 하는 라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름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명령하고 그 사람들 잠깐 밖에 내보내세요 라고 해놓고 거기가 법정과 같은 데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말해줘요. 세 가지. 그 내용이 이제 35절 읽어보세요. 35절, 36절. 35절부터 미안합니다.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여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선전하니 살인 목숨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랐던 자들이 모두 터져 없어졌다. 예, 첫 번째. 여기 35절 말씀에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다.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여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예요. 그 랍비가 많이 있지만 공회원들이 많이 한 70명 되잖아요. 72명인데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랍비.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가말리엘은 뜻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에요. 아직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오셔서 이미 자기들 때문에 또 우리 택한 백성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아직도 이들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여기 조법사, 조사인데 조사. 이 사람은 유대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교리 가르치는 선생. 이번에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때 교리 배우죠?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조직신학, 조직신학. 근데 이 교리 공부를 하는 교리 공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도 유대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참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생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돼 있다. 사도 바울도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가말리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참,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배운 게 이 사람. 그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데 한번 거기 읽어보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비아의 저토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받았고 나도 오늘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그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에 대하여 증인된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갔으니 그는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예, 지금 이때는 사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이 돼서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문 받으면서. 영들아, 1절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결론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더욱 조용해졌으므로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서,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받았고, 요즘 우리나라 말하는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최고 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사울로 있을 때,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이렇게 유대교의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그것을 당신들도 알게 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도 다 안다 이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내가. 그 가말리엘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25절에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여라. 첫째,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선전하니 400명쯤 되는 자들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조심해서 일을 처리할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한 일을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들은 분이 났다고 화가 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분노로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홧김에 뭐 한다고 하는 뭐 한다는 것은 아시죠? 뭐 한다는 거. 홧김에 뭐 한다고 했잖아요. 모르세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홧김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부부간이나 자녀간이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홧김에 뭐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서로 장로하다, 집사하다, 목사하다 해가 사대기를 해가면서 화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을 처리해야지. 감정이나 분노로 처리하면 반드시 실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감정 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보듯이 하고, 그게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겠어요? 그건 못 써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공회 앞에서 참 조심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자랑하여 선전하니 드다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제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말해주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면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 400명이 그 연설하는데 말하자면 감동을 받아서 따라다니니까 말하자면 400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다라는 사람의 연설에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녔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아마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 똑똑한. 요즘도 사입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들도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인들이 뭘 따라요. 말을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니까 요즘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펼친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 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성도들이 미혹받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드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00명이나 따라다니는 아마 이 사람이 뭐 종교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정치적으로 조금 젊은 사람이 쫙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시들을 해준 사람 하나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안씨 집안에 누군지 하여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죽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쫙 끌면서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와해가 되어버렸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걸 들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드다의 사건을 들어서 가말리엘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공회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 사람, 37절 읽어보세요. 이후 도축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그가 진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퍼졌다. 네, 두 번째로. 이번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일 후 호적할 때에, 여기 호적할 때, 추후 6년 수리아 총독이 호적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호적을 했죠? 네, 거기는 누가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추후 6년경 이 수리아 총독이 호적령을 내렸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빼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이번에는 이 갈릴리 사람 유다를 예로 들어가지고 가말리엘이 지금 공회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로 갈릴리 유다는 아까 그다는 정치적인 문제고 이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로 수리아 총독이 백성을 개수해가지고 예를 들면 보통 호종령 하는 것은 백성을 개수 숫자를 세가지고 거기에서 군대 갈 사람이 얼마고 또 세금은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이 드다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이고 이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교 종교가니까 세금은 오직 누구에게만 내야 된다? 하나님께만 내야 된다. 성경에 세금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세금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보자 유대교인들이 딱 하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다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된다. 이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라의 세금을 내야 나라를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 우리 종교인들 세금 안 내죠? 이건 왜 그런가?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수정할 때가 되긴 됐는데, 아직은 아닌데, 하여간 일단은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법을 고쳐서 종교인들 그 세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도 내죠. 근데 아직은 법이 종교인들은 세금을 면제해준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언제고 이 법이 바뀌어서 종교인들 그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는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하니까, 그걸 쫙 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38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혼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만일 이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지겠으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나와 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함을 풀어주었다. 예. 얼마나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오늘 여기 38절 39절은 모든 일의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회중에게 말한 거예요. 아주 잘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데 38절에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전에 두다나 갈릴리 사람 유다나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지도자가 죽으니까 흩어진 것처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상이 우리 이 십자가 부활의 사상을 가진 예수님의 사상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사상이 행위의 그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처럼 갈릴리 유다나 또 드다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질 것이니까 너무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이거 맞잖아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사람이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인데 참 선하고 의로운 사람, 이 사람. 예수 믿어서 선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 중에 이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온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따르던 사람, 그 가말리엘이나 공회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한 종교의 지도자가 가말리엘 유다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드다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들도 흩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원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그랬습니다. 옳게 여겨. 이제 예수님도 이미 죽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건데.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로 온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고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고 놔둬라. 그러고 말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교법사, 말하자면 교사인데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학 교수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많은 걸 배우자는 그 분야에서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거지만 옛날에 김동길 교수 같으신 분도 나가서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러 가지를 듣고 배웠다가 특별히 그 정치적인 것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늘 그분 생각이 나요. 그분이 옛날에 동아일보인가 사설을 썼는데 50, 60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사설도 함부로 못 써요. 그러니까 하여간 사설을 봤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를 뿌리고
뿌리 뽑는다고 자꾸 이제 하잖아요.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오랜 경험에서 하는 소리예요. 부정부패는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잎사리나 뜯고 하지 뿌리 뽑는다는 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보세요. 부정부패 뿌리 뽑아보려고 얼마나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그 강하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 때도 뭐 지금까지 부정부패는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좀 잘 되겠죠? 그때는 또 그 아들들이 또 부정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인간 정치 생활은 뿌리가 뽑혀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니엘처럼 얼마나 그 청명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그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 하고 깨달았으면 그냥 잘 보낼 것인데 40절로 42절에 보니까 공회원들의 악함과 사도들의 신앙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40절 읽어보세요.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함을 풀어주었다. 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다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이 날마다 성경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예. 참 여기 40절은 공회원들의 악행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리고 명령을 하느니 풀어졌다. 때리긴 왜 때리고 공갈은 왜 치나? 가말리엘이 바로 말해줘서 옳은 줄로 알았으면 알았다. 가라고 하던데 하지 누구 공갈을 치고 때리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을 때리고. 자, 그래도 이제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지킨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아까 그 찬송가 했죠? 특성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만사형통케 한 매를 좀 맞아도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지 않은 이 사도들의 결사각오입니다. 세 가지 자자라고 했죠. 욕하면 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그런 각오로 나간다고 하면 믿음 못 지킬 게 없다 이거야. 이 사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40절에 41절에 이에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강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배를 맞아도 기쁜 거예요. 스테반처럼 돌로 맞아 죽어도 기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능력을 강한 걸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나는 죄값으로 죽어야 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매를 좀 맞는 거 이거 기쁜 일이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매를 맞고 기뻐하면서 욕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거 믿는 일 하다가 누가 좀 욕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를 욕할 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악한 말로 핍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의 앞에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으면 상급이 됩니다. 매를 맞으면 별이 올라가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들이 기쁨으로 공회에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핍박 중에도 갈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신데 공회원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감동을 시켜서 그 공회원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사도들이 매는 맞았지만 다시 또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중고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